할렐루야. 새로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선포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뜻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선포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동안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사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동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더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 계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다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함께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선포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함께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전심으로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왕 되십니다. 왕 되신 주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리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이 슬프던 마음이 위험하고 인생의 불타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주의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 아멘.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수의 기쁨과 생명나무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말씀 따라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순결한 의복을 더럽히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회개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여 휩쓸리며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악과 탐심, 불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어린 양의 보혈과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군림하는 태도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상 유례가 없는 출산율로 인해서 나라의 미래가 위태롭고 서로의 이익과 사상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윗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불과 같은 기도와 헌신의 삶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영, 주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CS 특순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승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열정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기초교리를 1대1로 쉽게 배우는 CS 멘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순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제8회 CS 멘티 수료식이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중에 진행됩니다. 멘티 수료자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CS 데스크에서 수료증을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기초교리 양육자를 세우는 CS 멘토스쿨에서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CS 멘티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가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지원을 하셔서 CS 멘토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유젠주일학교 4세에서 5세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4일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와 계속되어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름 사역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오니 성도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와 원활한 주차 질서를 위해서 주차 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주차팀의 안내 없는 곳에는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스크린에 나오는 차량 이동 광고 시에는 자신의 차량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예배 이후에는 주차팀의 안내에 따라서 질서 있게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CS 멘토 멘티들의 특순과 수료식 이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저와 127명의 우리 인도네시아 아우리치 팀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아우리치를 잘 마치고 이틀 전에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하반기 CES 멘티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20명이 이 멘티 과정을 수료했고, 그 중에서 또 530명의 멘토가 세워져서 자신이 또 다른 분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역동적인 사역을 계속해오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오고 있습니다. 12주 동안 멘토와 멘티가 만나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지금 연두색 후드를 입고 계신 분들이 멘티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얀 셔츠를 입고 계신 분들이 이분들을 양육하신 멘토이십니다. 수료자 220명을 대표해서 3부 예배에서는 이남순 멘티와 박송자 멘토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멘티 이남순입니다. 저는 작년 5월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전까지 여러 교회를 전전하며 예배드리는 나그네와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이 교회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바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붙들고 CES를 신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특세 마지막 날에 CES 멘토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작하기 한 주 전에 저희 순장이신 멘토님께서 CES OT를 해야 하니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저의 생일인 것을 아시고 저를 위한 생일상을 정성스럽게 차리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벅찬 감동과 그 사랑에 멘토님께 안겨 울고 말았고, 멘토님을 통해 15년 전 천국에 가신 너무도 그리운 엄마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CES 멘토링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특별하였습니다. 매주 한옥 목사님의 기독교 에센스 도서와 설교 말씀을 통해 1차로 은혜를 받고 CES 교재를 예습하면서 2차 은혜를 받았고 멘토님과 나누게 시간에 3차례 은혜를 받으며
그야말로 트리플 싱크를 매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예습하는 3주간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감동과 임재 가운데 반나절 이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보내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CS를 마치기 2주 전에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밭이 달라진 것을 느끼며 하나님과 매일 연애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새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고 누린 이 귀한 CS를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소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있을 멘토 훈련과 그리고 멘토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실지 기대하며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았던 저에게 하나님과 다시금 뜨거운 연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회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박송자 멘토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제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인 줄만 알았던 저에게 이제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승리가 보장되고 약속된 가나안 땅임을 알고 누리는 삶으로 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송자 멘토입니다. 특세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성령께서 순원을 멘토링하기 원하는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멘토링을 하기엔 짬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특세 카풀을 하면서 깊은 나눔을 통한 자매님의 갈증을 알기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멘티님은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신의 믿음과 내 교회처럼 느껴지지 않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있으면서도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새로운 교회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CES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매주 멘토링 과정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회복에 대한 갈망이 큰 멘티님은 한과 한과를 준비하는 동안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은혜의 밥상을 다 차려놓아서 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만 했습니다. 성령의 생수로 다시 살아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반짝반짝 빛나는 멘티님을 보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고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CES를 통해 성령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갔는지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소아 청소년 클리닉에서 심리상담과 강의로 일하는 멘티님은 날마다 출근해서 그 공간을 보혈로 덮으며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이 아픈 내담자들에게 생명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교회와 말씀을 사랑하고 중보기도하는 강한 용사람이십니다. 멘티님께는 약속의 땅과 같은 새로운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하며 또 다른 멘티님들과 지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멘토가 그러면 우리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격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한번 잘 웃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수료자를 대표해서 이남순 성도에게 우리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이남순, 위사람은 기독교 에센스 스쿨 멘티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8일 담임 목사 한홍.
우리 이번에 수료하신 멘토 멘티님들을 위해 한번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12주 동안 우리 멘토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한 우리 멘티들, 이제 자신들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제자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영적 재생산으로 우리 주님이 명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의 땅에서 패배하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러시아 월드컵 최고 이벤트 중에 하나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인 독일의 조별리그 탈락입니다. FIFA 랭킹 1위의 독일을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키는데 우리 한국팀이 지대한 기여를 했죠. 우리는 길이길이 독일의 축구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전교 57등이 1등을 밀어낸 충격적인 사건. 이 독일의 조별리그 탈락과 함께 새롭게 대두된 것이 이 우승팀 징크스입니다. 뭐냐면은 월드컵 전 대회를 우승한 팀은 반드시 그 다음 대회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98년도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 2006년 독일 우승팀 이탈리아, 2010년 남아공 우승팀 스페인, 그리고 이번에 독일까지 모두 지난번 챔피언들이 줄줄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이 우승팀 징크스의 전통.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마 이 우승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교만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도 4강이나 준우승까지만 가도 다음 대회에서는 우승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우승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목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력이 해이해지죠.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교만이 되고, 그러면 애당초 그들의 우승을 가능케 했던 겸손한 정신력과 치열한 자기관리가 이제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컵 우승 멤버들은 그 명성만으로 다음 대회 때
자동 출전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컨디션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선발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나오는데 월드컵 우승 멤버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나오는 팀들이 많아서 팀 경쟁력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승팀에 대해서는 모든 팀들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약점을 분석해서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팀 자신의 교만과 안일함과 함께 다른 팀들의 철저한 견제와 준비가 합쳐져서 바로 이 무서운 우승팀 징크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뒤에도 우승팀 징크스들이 따라다녀요. 위대한 성공을 하고 바로 뒤에 뜻하지 않은 실패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나는 교만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 기적의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가 이제 승리의 절정에서 순식간에 아이성의 패배라는 골짜기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배가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성공만 거듭하면 교만해서 보지 못하던 우리 안의 어둠의 요소들을 실패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성공의 때보다 실패의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해서 서쪽에 위치한 아이성과 베델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성입니다. 인구가 1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여리고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쯤이야 얕잡아 봤겠죠. 게다가 지금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뒤이기 때문에 사기가 충만하고 반대로 가나안 쪽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전역에 어떤 소문이 났나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떤 소문일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괴멸시킨 영웅,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다. 소문은 날개를 달고 또 날개를 달아서 가나안 전역은 공포로 휩싸였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쉽게 밀어붙이면 정복 전쟁은 순식간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본문은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이번 주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1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t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지난번 텍스트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란 뜻이에요. 지난번 장에서 여리고의 큰 승리를 말했는데 이제는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 여리고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얼마를 착복했다고 했어요. 지난번 여리고 전투에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어요. 온전히 바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생명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워낙 사악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죽이고 그것을 다 죽임으로써 죄가 이스라엘로 전염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그 성 안에서 불에 타지 않는 은금과 동철 같은 금속 기구들은 하나님의 전에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 첫 열매, 그게 11조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전투부터는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간이 21절을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고대 바벨론 땅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정말 호화찬란한 무늬들이 수놓아진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외투 전체가 금실로 엮어버린
그래서 여리고 왕의 의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진도산 최고급 밍크 코트인 거예요. 처음 본 이 코트를 딱 이 아간이 본 순간 그냥 잡았어요. 여리고 왕의 의복을 잡은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여리고 왕궁을 훑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은과 금을 챙겼죠. 아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나중에 다 그 압수돼서 불태워진 아간의 재산 규모를 보면 상당한 규모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을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어찌 보면요, 좀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욕심이 장성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명품 좋아하는 분들 잘 보세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였어요. 아간은 배고파서 빵을 훔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아닙니다. 명문 유다 가문의 족장이면서 이미 가진 것 많으면서도 순간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과 공동체 전체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딱 보셨어요. 아간의 죄는 완전 범죄예요. 자기하고 가족하고 하나님만 아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하셨어요.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이스라엘 전체가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전쟁을 시작하니까 이 전쟁은 하나마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군대 지휘관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어두운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 준비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 몰려오는 태풍을 보지 못했어요. 이 싸움은 아간으로 인해서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시작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인간적인 전투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죄를 끼고서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준비도 허사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과 방심으로 이어지죠. 2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는 자기도 정탐꾼 출신이기 때문에 첩보전 전문가인 것 같아요. 꼭 정탐꾼을 보내서 적정을 살피게 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 안 하고 정탐꾼부터 풀었다는 게 문제죠. 이때까지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전쟁 때 기억나시죠? 여리고성 전쟁 전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독대하면서 그에게 지휘권을 드리고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생 전쟁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려 하셨다기보다는 너무 자신감에 충만한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준비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들을 겨룰이 없었어요. 여리고성의 대승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지휘관들이 너무 업돼 있었어요. 이제 뭐 꿈이 이루어지는 게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해 있었고 자신감이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공에 너무 업돼가지고 그 성공을 물고 그 다음 거를 자꾸 해야 된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바쁜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또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리고를 깬 우리가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여리고 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시작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작전 회의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더라면, 기도회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작하기도 전에 진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전투 전에 다룰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망하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왜 항상 망하고 나서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 멍에 지길 필요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기도했더라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쉽고 만만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쉬워 보이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어요.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기도 없이 행동하다가 사고 났을 때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인생에서의 실패는 100% 기도의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자, 기도 안 하고 보낸 정탐꾼들 돌아와서 뭐라 그랬나요? 3절에 보니까 아유, 뭐 거기는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딱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적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전력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의 1만 2천의 인구의 전투병력은 한 3천은 되었을 텐데, 문제는 아이성이 해발 500m 가량의 고지대에 위치한 주위가 좁은 골짜기로 형성된 아주 천혜의 요새였다는 점이죠. 만약 아이성의 병사들이 이 지형을 방패 삼아 수비한다면 공격하는 쪽의 병력은 수비하는 쪽보다 3배에서 5배는 돼야 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3,000명 아이 수비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탐꾼들은 턱도 없이 뭐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고 명민한 여호수아가 또 왜 이런 아이디어를 갈등 없이 수용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반대 상황이었죠. 그때 돌아온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고 저들은 거인족이니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싸우나 마나 진싸움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 듣고 온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패배주의에 휩싸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예요. 미션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면 이길 것입니다. 2-3척만 가면 이 성은 문제 없습니다라는 터무니없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단 모두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적에게 겁을 지레 집어먹고 아예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겠다는 패배주의도 문제지만, 또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도도 안 해보고 함부로 적을 얕보는 이 자신감도, 이것도 문제예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이지 자기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었죠. 그들은 어제의 여리고의 승리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있어요. 교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을 내가 스스로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턱도 없이 과대평가하고 적을 또 턱도 없이 과소평가합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이건 백전백패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걷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패배를 당하게 되죠. 4절 5절 읽습니다. 백성 중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을 공격하러 간 3,000명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맹호처럼 반격해오는 아이성 병사들의 공격 앞에 그냥 수수깡처럼 쓰러졌습니다. 죽은 36명이 후퇴하면서 죽은 36명이에요. 믿을 수 없는 패배였습니다.
전사자는 36명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이 입은 심리적인 타격은 수만 명 전사한 것보다 더했습니다.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했어요. 이걸 현대어로 집단 트라우마에 걸렸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군사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여러분, 성공만 해온 사람일수록 패배의 충격은 큰 법입니다. 잘 나갈 때 오만했던 사람은 실패하면 참담해지고 기가 죽는 법이에요. 아마 독일은 역사상 앞으로 계속 한국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패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더 날 수도 있었는데 36명의 전사자로 끝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 싸우고 질서 정연하게 퇴각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해를 극소화해 주신 거예요. 전멸할 수도 있었어요. 3,000명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그 정도로 피해가 그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죽을 수 있었는데 다치기만 하셨잖아요. 죽을 뻔했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웅 여호수아는 순식간에 패장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대영웅 여호수아가 이름이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자신만만하게 세웠던 계획, 정말 실패할 리가 없는 일에서 충격적으로 실패해본 그 경험, 강한 상대에게 지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상대한테 허무하게 무너졌을 때 오는 충격, 아이성 패전 뒤에 여호수아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여기는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땅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승리의 땅에서 패배했을 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루 종일 통곡하며 해질 때까지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스스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는 실패로 끝납니다. 상처만 남기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 상황의 원인 분석 못합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참 시의적절했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전쟁 전에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기도했더라면 전쟁 후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이런 패배에 접했을 때 세상 지도자는 화풀이를 딴 사람한테 하죠. 여호수아가 세상 지도자였다면 정탐꾼들 불렀을 거야. 너희들 다 일로 와봐. 뭐? 3,000명만 가면 된다고? 이런 바보 같은 정탐꾼들 같으니라고 전부 다 군법회의에 회부시켜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 아니면은 선봉부대 대장 불러가지고, 야, 너 저런 적들한테 패배하고 도망오면서 내 망신을 시켜? 이 사람도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와 장로들이 나가서 잿더미에 머리를 박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책임자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리더라면 책임을 지세요. 부하들이 했어도 결정을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리더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죠. 비겁한 리더는 결코 상황 해결 못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걸 조금 보면은 여호수아도 좀 하나님을 원망하는 뉘앙스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가서 사고 쳐놓고 망하고 나면 꼭 하나님을 원망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나이까.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말 왜 패배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승리의 땅에서 왜 패배할 수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여리고보다 훨씬 약한 적에게 어떻게 패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영적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해 떨어질 때까지 머리를 땅에 대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엎드려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회개와 회복의 시간,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영혼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석양이 질 무렵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가 그렇게 팍 죽어갖고 사자처럼 포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장수가 그렇게 패전 장수가 되어서 엎드려 있는 것, 하나님도 가슴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만한 일에 네가 그렇게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만으로 사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엽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취해야 될 액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 말은 여호수아, 넌 지금 마치 내가 행동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 행동해야 할 자는 내가 아니고 바로 너다. 일어나라, 백성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회개의 눈물을 보고 감동받으셨지만 그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된 죄 문제를 여호수아가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이 죄덩어리를, 영적인 암덩어리를 여호수아가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백전백패죠. 그래서 죄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수습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200만 백성들을 전부 다 평양에 도열시킵니다. 우리가 국군의 날 행진할 때 한 몇만 명만 도열해도 장관인데 200만이 쫙 썼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아니까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12지파를 쫙 도열시켜 놓고 12지파 수령들을 다 풀어보내서 하나님의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범인을 색출해 가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다들 충격이 왔어요.
유다 지파는 가장 숫자가 많은, 가장 용사가 많은 이스라엘의 허리와도 같은 왕을 배출하는 지파예요. 어떻게 유다 가문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다 옆으로 빠져 유다 지파를 남았어요. 거기서 그것만 해도 한 10만이 넘어. 거기서 다시 유다 지파의 족장들이 차례를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만 남고 다 옆으로 빠져.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의 어른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다가 삽디 가문이 뽑혀 나왔습니다. 삽디 가문만 남고 다 옆으로 빠져. 이제 수백 명밖에 안 남았어요. 삽디 가문에서 남자들이 다 나와서 제비를 뽑다가 마침내 아간이 걸린 거야. 여러분, 이게 반나절은 넘게 거행된 무서운 제비 뽑기인데 아간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수사망이 좁혀 들어온 거예요. 아간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성경은 너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설렁설렁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추적해 오십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리얼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마침내 범인이 죄를 자백하고 아간과 전 가족이 공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에서 훔쳐 물건들 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리지널 소유물까지도 다 불에 태워 없애졌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아간의 죄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불태우고 제거해야 될 아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명예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챙겨놓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아간입니다. 오늘 그 아간이 드러나고 제거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비뽑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간이 나와서 죄를 고백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그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간처럼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리고성에서 우리는 라합과 아간의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기생 라합은 아무것도 없던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여리고성에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명문 가문의 족장 아간은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욕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아간의 선택인가 라합의 선택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저기서 아간만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 전체가 처형당한 걸 주목하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연좌제를 묻지 않아요.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옮기진 않아요. 그렇다면 아간의 가족 전부가 함께 공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가족과 형제와 이웃의 죄도 묵인해줘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서로를 향한 거룩한 견제장치가 돼줘야 돼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이라고 다 봐주고 이러다가 아간 일가가 완전히 파멸을 자초한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진짜 아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하면서 그걸 경고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하면 민족 전체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한 사람이라도 이걸 건드리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 운명체라는 컨셉트가 많이 나와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한 사람 요나의 죄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모두가 폭풍우에 휩쓸려 버렸어요. 한 사람 아간의 죄로 인해서 패배를 모르는 군대가 처음으로 패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교회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 그럴 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만 잘 키워서는 안 되고 옆에 집에도 잘 키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가 죄의 길로 빠져들려 할 때는 잡아줘야 돼요. 질책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간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나 가정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아간이 없는지를 찾아야만 됩니다. 아간은 자기 죄로 인해 죽었지만 그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왜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아간은 자기를 위해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함부로 모욕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 정복전쟁 초기에 아이성의 패배라는, 그리고 형제 아간 일가를 처형시켜야 되는 참 힘든 시련을, 내부적 시련을 이스라엘이 겪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예방주사 아프지만 맞아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멸망한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거룩이 없는 승리는 없다. 빛나는 내일을 위한다면 너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아간을 죽이지 않으면 그 다음 전쟁의 승리는 보장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고 나머지 정복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났어요.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너무나 성령 충만하게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교회 중진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면서 헌금 드렸잖아요. 그 결과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이 죽습니다. 교회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정신 차렸어요. 겸손해졌어요. 영적인 방자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뒤로부터 초대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 없이 성숙해지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세요. 이스라엘도 정복전쟁 초기에 이 아간의 비근을 겪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배웠죠. 그 뒤로 전개된 7년간의 전쟁에서 단 한 번의 전투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셈을 통해 덧셈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제거하시면서 회복과 승리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반전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승리의 땅에서 패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서 패배의 순간과 망하는 순간과 실패와 좌절의 순간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패배 자리에서 절망하며 엎드려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음성 듣고 각성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안을 제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패배 자리에서 일어나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